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말라기서까지 해서 구약성경을 끝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은 오래된 약속, 구주 되시는 메시아를 보낸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새로운 약속,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구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많고 많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잘 몰라도, 이방인들은 잘 몰라도 누구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잘 알아야지요. 왜? 조상적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민족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대우를 해주셨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잊고 살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그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발신자가 마태고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신 것이다 해가지고 인용한 성경 구절이 59절,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75구절, 그래서 125구절이나 이렇게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하려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산상 보훈이다 해가지고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셔서 장시간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급할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록이 되었다. 왜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하면 그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적서부터 받은 일이 없고 접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엇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지를 않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그 외침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기록은 거의 없고, 무슨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의 기록만 담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성경은 무엇하고 있는데,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많이 되어지는데, 지면을 많이 할애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교훈에 대한 지면 할애는 별로 없고,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무엇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과가 어떠한 일정을 소화시키시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정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정에 비추어 보아서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릇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접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을 소화시키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셨다? 새벽 기도부터 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다. 같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요? 새벽에. 그럼 여기서 새벽은 무엇 전에?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 무엇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이런 말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은 뭡니까? 방해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손해보게 하는 요소가 없는 그런 곳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1장 36절 말씀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는 예수님 뒤를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입장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시켜야 할 예수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일을 위해서 그 하루 시작을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한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의 일을 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하루에 오전에 무슨 일이 있고 오후에 무슨 일이 있고 저녁에 무슨 일이 있고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쁘게 산다, 열심히 산다, 많은 일을 소화시킨다, 많은 사람을 접촉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 했을 때 그 모든 일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그 성취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이거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당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의 목적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한날의 삶이 누가 인정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동원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나의 하루의 삶이 승리한 거에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에 성공한 거예요. 승리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거죠. 실패한 거에 좌절할 일이에요. 실패 좌절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놓고 볼 때.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예수님도 지혜로우셔요. 하나님 능력 많으십니까? 예수님도 능력 많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같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보내받은 입장에서의 위치를 지키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는데 하물며 무지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루의 일과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한다,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고 하루의 삶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의사나 방법이나 목적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일은 일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관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보십시다.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아니면 바꿔서든 아니 즉시 아니면 좀 미루었다가 응답을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런데 그 행하는 예수님의 그 행하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한 그 행함을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이 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서 즐겁게 해드리서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관여되어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여? 기쁘게 하여.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동참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유익? 구원에 이르는 유익을 얻게 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무슨 일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어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과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일을 목적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어지고 구원받고 믿음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일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짜증나고 관계가 외면을 하고 등 돌리고 관계 끊고 상종 안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일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관계, 돈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일에 그 목적을 두지 말고 관계의 목적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 할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일을 도모하셔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일 때문에 피차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이 행복하겠어요? 그 일이 불행하겠어요? 그 일이 할 만하겠어요?
또 한 번 언급결에 했다가는 다시는 그 일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 일이 행복할 것 아니에요. 그 일을 또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왜?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새벽에는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사람만 아멘하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좋은 말로 할 때 아멘하지 왜 아멘을 안 하시느냐고. 새벽 기도 나도 피곤해요. 나도 춘추가 일은 하나예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이에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나는 새벽 기도를 40년 채우라고 그러시는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면 말씀 깨달음이 깊어요. 그냥 읽는 거하고 달라.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일어나서 인도를 하느라면 한 10여 명 전후로다가 참석을 하셔요.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하는데 개인 형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는 사람이 숫자가 자꾸만 하나 둘 빠져나가요. 어쩔 수 없는 그 부득이한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한 10대 명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전후되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새벽 기도가 뭔지 모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다가 뭐 경건의 시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수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정을 잘 들으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의 일정도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올 때에 석촌호수 돌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석촌호수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석촌호수도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제일 미련할까요? 새벽 기도를 먼저 드리고 석촌호수 돌면서 건강을 도모하면 영육간의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석촌호수는 돌지 않냐고 새벽 기도는 참석한다면 영적인 유익은 있는데 육적인 건강 도모에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석촌호수는 돌아. 그러면 믿음의 유익은 없고 육신적인 유익은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석촌호수도 다 안 돌아. 그러면 영육간에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했겠어요? 새벽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하루 일정대로다가 진행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석촌호수 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걸어 주로 다니시니까 운동량이 충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축복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오늘 일어나고 오늘 안에 취침하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전에 취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 12시 넘어서 자면 오늘 안에 취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취침하는 거지. 그러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하루의 삶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이때 자버리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침대에서 헤맵니다.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깨우고 또 찬물 갖다 껴안고 꼬집고 그래야나 일어날까. 그러면 일어나가지고도 그저 몽롱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갑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하품만 하면서 커피를 몇 잔씩 들이마신다고요. 그러면 오후에 정신이 돌아와. 그럼 정신 돌아온 그 정신 가지고서는 일을 좀 하는 듯 마는 듯 일을 하는데 능률이 잘 나지를 않아. 그랬다가 저녁이 되어지면은 이제 피곤이 또 엄습하기도 해. 그러면은 또 한잔 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선 또 한 잔 걸치다 보니까는 뭐 1차에서 2차 또 가. 그러다 보니까 또 밤늦게 또
집에 오기도 하고 또 게임장에 가지고 게임하다가 늦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고 하면 건강도 다 잃게 되어지고 이 일에 그 능률도 나지도 않고 이 일을 통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로 사신 그 하루의 삶 그를 본받아 가지고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새벽 기도하셨다니까요.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놓고 여쭤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한 삶을 출발했다니까요. 그러면 출발해서 오전에는 무엇을 하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리고 22절도 봅시다. 같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해 오전에 무엇을 하셨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교훈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중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12시 전에 자고 일어나서 온 사람들은 하품을 안 하고 2, 3시에 자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몸 비비꼬면서 온 사람들은 하품하고 있고 몽롱하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오전이냐 오후냐 저녁이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평생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에 비중을 크게 두고 여러분들을 성경 가르치는 일을 사역을 쭉 해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있는데 오늘 성년부 모여야죠. 그 성년부는 지금 또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것을 전제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호락호락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오전에 제자 훈련을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나 12시 반까지 할 때와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3시 반이나 4시까지 할 때와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시간대가 제자 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느 때 공부하는 그 공부가 머리에 잘 남을까요? 삶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나올 때는 아침밥 해먹고 정리하고 이거밖에 일이 단순한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피곤도 풀어진 상태고 그런데 오후가 되어지면 복잡한 그 일들을 접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 저녁이면 더더욱 복잡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빈 마음으로 다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잘 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셔요?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문맥으로 볼 때 오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0절 같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누가 열병으로 누웠다고요? 장모가 여기서 시몬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베드로를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장가 안 들었다고 혼자 살았다고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는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근거가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모가 무엇으로 누워있다?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러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열병 들린 그 장모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신방하시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후에는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낮에는 일하느냐고 예수님이 오셨다 소문이 나도 일손을 놓고 오기가 무엇한데 저녁이 되어지니까 일손을 놓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이들의 주류가 어떤 이들입니까? 병 걸리신 분들, 그리고 귀신 들린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하니까? 치료해 주니까.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녁에 그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오전에 가르치시고 오후에 신방하시고 저녁에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일정을 보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하고는 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각자 성향에 맞춰서 믿음의 실력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허락하신 일을 보면 그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에요. 은사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믿는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들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밤송이와 밤톨, 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지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송이가 있어야 무엇이 생겨요? 밤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재료고 은혜 축복은 목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밤송이가 큰 밤송이면 무엇도 클 수 있다? 밤톨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작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큰 목적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있긴 있네. 5,000원 주고 복권 샀는데 딱 당첨돼가지고 50억 받으면 작은 일을 도모했는데 큰 거,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중심이 지금 바람직한 중심이 아니죠. 봐봐요. 이 밤송이가 많으면 무엇도 많다? 밤톨도 많다. 밤송이가 적은데 밤톨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 밤송이가 크면 밤톨도 크다. 밤송이가 적으면 밤톨도 적다. 밤송이가 많으면 밤톨도 많다. 밤송이가 적으면 밤톨도 적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재료로 삼아서 믿음의 실력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력 따라 영육간의 금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고 큰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 원한다, 복 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도둑이나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거는 도둑 심보고 강도 심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보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왜 사느냐 그러면 자기가 사는 목적을, 삶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장가 들기 위해서 산다, 시집가기 위해서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출세하기 위해서 산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산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산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부여하신 창조주가 내게 무엇하는 삶을,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나로 하여금 존재케 했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예수님도 그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를 위해서 왔노라. 무엇하러 왔노라? 전도하리니.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몇 절에도 39절 말씀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맨 끝에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일을 인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44절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일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 같은 것을 요즘에 새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새벽 예배에 여러 날을 두고 이게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었잖아요. 어떤 강? 비손, 기온강은 없어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하류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두 강의 하류라고 하면 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이 풍성하고 풀이 넘치고 양과 소가 띠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류잖아요. 우리나라 한강 하류도 살만한 동네잖아요. 상류는 산이 많아가지고 좀 약하고 하류가 더 넓은 그 땅이 있어가지고 좋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그 식솔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강을 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곳을 떠나가지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한참 몰라가지고 헤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은 만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어우러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것, 그걸 목적하고 살지 말고 천국을 목적하고 살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33년 생을 투자하셨어요.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는데, 증거할 때 쓰임받는 것이 누구냐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저희들의 존재 목적으로다가 삼고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살든 가정적인 삶을 살든 교회적인 그 삶을 살든 사회적인 삶을 살든 그 삶에 누구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가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밥값도 못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 나태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밥값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밥값만 해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일을 하는데 내 유익도 될 뿐만 아니라 내 유익도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 유익이 넘쳐 누구의 유익도 되게 하라. 남의 유익도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자타의 유익을 도모하는 존재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해.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일거리만 만들어내, 남에게 손해만 끼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야 할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할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 아래 구절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세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맡깁니다. 또 한 종에겐 2달란트 맡깁니다. 또 한 종에겐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바로 가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지체치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지체한 만큼 게으름 피운 거잖아요. 나태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무엇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거 칭찬하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 몇 퍼센트? 100% 칭찬이 똑같아.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려.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것이 없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이 없는 만큼 무엇도 없어.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남김이 없어. 1달란트 맡은 것까지 1달란트 남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을 거잖아요. 왜? 100%니까.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까요? 1달란트 맡은 사람 보니까 1달란트 적은 것 맡겨도 감당을 못 하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맡겨봤자 맡긴 내 손해야. 땅에 묻어두기를 1달란트니까 그만 그 손해지, 1달란트 손해지만 2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맡겼는데 땅에 묻어라 버려요. 그럼 2달란트 손해거나 5달란트 손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은사 따라, 재능 따라, 능력 따라, 그 중심 따라, 그 의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적당하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미미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를 남겼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퍼센트가 같다고 하면 무엇도 같다? 칭찬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작다 크다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맡은 것에 얼마만큼 남겼느냐, 얼마만큼 믿음의 유익을 도모했느냐, 그것을 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목적 가지고 삶에 여러분이 믿음의 큰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이웃이 구원받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목적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말씀으로 예언한 그 예언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 설명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에게 주는 편지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뒷받침이 되어진 것을 보는데 그 행함에는 하루 일정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물어 해질 때까지 열심히 사신 주님 본받아 저희들도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동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금세와 내세에 복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사는 저희들 꼭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나골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이고, 특성 중에 박수가 제일 많이 받네요. 그 연륜이 있으셔서 지혜로우시다고요. 그 악보를 들고 찬송하면 박수를 못 치잖아요. 그런데도 악보는 글씨가 적으니까 시력이 안 좋으시거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오셔서 특성할 때에
그냥 찬송을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박자가 안 맞아요. 한참 앞에 가고 한참 뒤에 가고. 그러니까 박수로다가 박자를 맞추시는 거야. 와, 놀랬어요. 권사님들 너무 지혜로우셔. 특성 중에 박수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저희들에게 또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심에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잠시 잠깐 살 뿐 영원토록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삶의 과정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등장시키시면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일과를 저희들이 돌아보고 살피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영광 돌리고 자타 믿음의 큰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짐을 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드림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행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선교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생명 바쳤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 따라 이와 같이 장학헌금 선교헌금 드려 쓰임받사온즉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 내용 없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해서 내용 없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직한 심령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가족 영혼 구원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권사님을 그 연약함을 인하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61번째 생일을 감사드리면서 늘 영역이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서 예물 드렸습니다. 61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남은 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자리에 감사를 하면서 회사의 일이 많이 터져 수습하는데 지치고 매일 두려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고 많은 일들을 잘 처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전 사업장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지만 연약함과 미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정으로 대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음료와 화분 관리로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한 청소하느라
애찬 준비하느라 땀 흘려 수고한 심령들을 위해 축복하시며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나고 식구들 연륜이 있어 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사온데 더욱 심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길이 높여 찬양하는데 앞장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 이어지는 한 주간도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일단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기 예배 시간마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일과를 본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